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몇 차례 논쟁을 벌이신 일은 여러 면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논쟁의 장소가 이스라엘 종교의 핵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성전에서 이 논쟁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둘째로, 논쟁의 상대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상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회의 양대 세력인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각각 상대하셨고, 왕당파인 헤롯 당과도 대결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도 상대하셨습니다. 셋째로, 논쟁의 주제도 다 중대하고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자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어딘가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정치 경제적으로 폭발력을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와 부활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은 성경 해석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서기관의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논쟁들과는 상당히 달리 악의를 지닌 함정 질문이나 치열한 대결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순수한 질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상대하실 때는 늘 아주 심각한 대결 국면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만큼은 아마 유일한 예외였을 것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바리새인 가운데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서기관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 나름이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관철되는 영원한 진리인 동시에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도 결정적인 삶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군대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에서 우러나오는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한 유일한 주이시기에 참된 신자들은 이 첫째 계명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전면적인 박해 상황에서는 누구나 몸을 사리고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때에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을 기억해서 재산을 잃고 쫓기는 동료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매일 따뜻한 음식과 안온한 잠자리가 필요하듯이 상대방에게도 그런 게 꼭 필요한 줄을 알아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과 원한을 품기가 쉽겠지만은 그럴 때에도 둘째 계명을 힘써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곧 내가 한 인격체로서 정당하게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나도 언제나 상대방을 한 인격으로 정당하게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평온할 때나 어려울 때나 신자가 늘 기억하고 힘써 지켜야 할 우리 삶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끝으로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물으신 건지 마가 선생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만을 보면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의 병행구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0장의 병행구를 보면 서기관들에게 물으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외에 두 복음서의 병행구를 종합한다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에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 자체입니다. 왜 너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아닌 게 아니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발췌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나 하나님이 내 몸 다윗의 몸에서 내 씨, 그러니까 내 자식 말이에요.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식을 통해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른바 다윗 언약 아닙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런 다윗 언약이 있었기에
그 후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이 나무의 굵은 줄기 몸통이라면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은 그 몸통에 붙은 가지로 표현하셔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이건 일종의 나무로 한 사람과 그 다윗의 혈통을 비유한 말인 줄을 그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몸통이고 줄기고 나무 기둥이고 그 다윗의 자손은 그의 한 가지인데 의로운 가지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기에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기에 신약 성경의 맨 첫 마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거의 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 주지의 사실을 두고서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신 사실이 도리어 의아한 일 아닙니까? 왜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36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성신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주님이라 부르는 게 틀림이 없는데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이 어찌 자기의 먼 후손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한번 설명해 보라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 있지 않습니까? 태조가 누굽니까? 이성계잖아요. 이성계가 맨 마지막 자기 후손 고종이나 순종에게 뭐 꿈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면 주님, 주인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500년 뒤에 후손에게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안 그래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은 주인님이라고 말하니 어찌 된 일이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으신 거란 말입니다. 요컨대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성경 박사들인 너희 서기관이든 누구든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물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먼저 이 마가복음 36절에 나오는 시편 인용문을 아주 잠깐 살펴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0편 1절로 가서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용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인용문의 성격을 이렇게 맨 처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성신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여기까지는 구약 인용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인 거 다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다윗의 시인 이 시편 110편이 성신의 감동으로 된 성신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신의 말씀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잘 생각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예언자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성신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전하니까 그게 예언자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다윗 왕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전한 그 중대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실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인용문이 이거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당장 두 분의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맨 앞에 주라고, 주께서 주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다윗이 내 주, my lord 하고 부르는 주가 또 한 분 나오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 주님이 있고 내 주님이 있어요. 두 분 다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맨 앞에 주는 누구시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은 또 누구실까요? 잠시 후에 시편 110편으로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보다 먼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네요. 잘했습니다. 100점입니다. 왕이지요. 그래,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부를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야 옛날에 전하, 폐하 했겠습니다마는 그 나라에서는 내 주인님, my lord 이렇게 부른다고요. 외국 영화 보시면, 옛날 영화, 유럽 영화 보시면 다 그러잖아요. 왕 앞에 가면 my lord, my lord 이게 입에 붙어요. 내 주인님, 내 주인님. 이렇게 왕을 부르는 명칭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 인용문을 이렇게 척 보면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하니 여기에 모두 세 분의 왕이 계신 셈입니다. 그렇지요. 다윗 왕은 알겠는데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르는 다른 두 분의 왕은 또 누구시냔 말입니다. 그래, 시편 110편으로 가면 좀 더 분명해지겠는데 넘어가기 전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 이거 쉽잖아요. 이 말을 잠깐만 기억해 두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 이제 시편 110편 1절로 가서 맨 앞만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인용문 기억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금세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인용문 맨 앞에 언급된 주, 그 주가 누구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지요. 그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내 주, my lord 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논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게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그 내 주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았단 말입니다. 배워서. 그래, 다윗이 지금 두 분을 주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음에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구원자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 이게 위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때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이지만은 다윗에 대해서는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계가 일렬로 쫙 서 있는 거죠. 여호와, 그리스도, 다윗, 이렇게 그 상하 위계 질서가 딱 지금 세 주가 있는데 세 분의 왕이 계시는데 세 분 간에 위계 질서가 딱 서 있다, 이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 110편 1절이 보여주는 장면을 찬찬히 생각하면은 다윗 왕은 지금 참으로 희귀하고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자신이 지금 신하로서 부복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께 뭐라 말씀을 하시는 광경을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왕이 연대장이라면은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직속상관인 사단장 그리스도께 명령을 내리시는 형국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상하 직속의 그 위계질서 아주 잘 알지요. 그 연대장이 일반 병졸로 볼 때는 하늘 같은 존재지만 사단장이 딱 나타나면 그 앞에 철모 쓰고 딱 맨 앞에 앉아서, 맨 앞에 딱 서서 전군 받들어 총,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관에 대해서는 그냥 딱 부하로 그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단장도 뭐 육군 참모총장 앞에 가면 똑같이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군대의 위계 질서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위계 질서가 이 세 분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곧 다윗이 듣고 후대에 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너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먼저 뒤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우편이란 권능을 발휘하는 자리, 능력을 발휘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개 오른손으로 힘을 쓰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대개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손으로 힘을 쓰잖아요. 그래, 이건 비유적인 말인 걸 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셔서 형체, 우리 같은 물질의 몸이 없으신데 형체가 없으신 분이 오른쪽은 어디고 왼쪽은 어디며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디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시는데 하나님의 왼쪽이 어디 있고 오른쪽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권능을 부리실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 그런 위치에 그리스도를 딱 앉히시는 명령을 지금 이제 하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지금 성신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냔 말입니다.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신의 감동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걸 신약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한 일이지만 우리는 훨씬 후대 사람이고 역사의 진행을 아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언어로 이걸 다시 풀어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장면,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과연 구약 계시의 최고봉에 올라간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자들 가운데 이사야 예언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곡진하게 예언했다면은 이사야 53장 같은 것은 정말 십자가 밑에서 그 모습을 그냥 받아 적는 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할 만큼 생생하게 이를 데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700 몇 년 전에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저렇게 절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놀라워서 이사야 예언자의 그 하나님의 은사가 놀랍다 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이게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을 미리 예언하도록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판이 된다는 말은 이게 옛날 말 번역은 발등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등상. 그 상은 상인데 왜 이렇게 다리 짧은 어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판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발판 놓고 앉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발판 말이에요. 그게 발등상이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목을 밟아서 완전히 굴복시킨다, 그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의 관습인데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 군장이나 총사령관이나 왕이 포로로 잡혀 끌려오면 자기 부하들더러 그 상대방 항복하거나 포로로 붙잡힌 그 왕을 딱 눕혀놓거나 엎어놓고 그 목을 밟게 해요. 그런 걸 다 이제 목을 딱 밟고 나면은 이건 완전히 짓밟힌 존재가 되고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확인하는 일종의 그런 확인식이란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을 밟아요. 그때 그냥 서 있는 사람 목을 밟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엎어놓고 꼼짝 못하게 다 묶어놓고 목을 딱 밟으면 승리가 확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구약시대의 고대 전투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요즘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엔 나라에서 누가 상대방 적장을 이기더라도 목을 밟는 이런 일은 안 하잖아요.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포로를 포로 대우하는데 고대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리를 확정했기에 고대의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3000년 전이니까 다윗은 그때 이런 언어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시기에 큰 특성이 뭔가 할 때 한마디로 전시 상황이다, 그것입니다. 곧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그리스도의 발에 목이 밟히는 굴복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자기 목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최후의 발악들을 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힘에 밀려서 굴복을 하고서 목이 밟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앞에 차례차례 굴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네가 그 신적인 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발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신약시대 곧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투하고 있는 시기예요. 싸우는 시기고 무수한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여 가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고 이 시편 110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대한 최고의 강해집일 이 고 최낙재 목사님의 높이 되신 그리스도가 성약 출판사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어서 빌려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모저모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신 시기와 장소와 대상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한 1년 전쯤에 저 위 갈릴리 지방의 최북단 너머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12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잇따라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2번 연이어 물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몸을 돌리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 위해 줄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진하셨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부인 이 성전에서 지금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맨 마지막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1년 전쯤에는 소수의 제자들과만 함께 조용히 계시던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고, 그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맨 마지막 시기가 되었을 때는 많은 유대인이 운집한 성전에서, 곧 공공장소에서 예수님 편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의미심장이에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예수님 자신의 이해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직전 그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이요 거린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2번이나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반박하거나 교정하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최소한 2번 더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병행구에 나오는 유사 사례가 2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십사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 그 두로 지방의 여성도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고 마치 그게 아닌 듯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민중 일반의 인식에는, 민중들뿐 아니라 서기관들의 인식, 이스라엘 온 나라의 인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인식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게 성경적인 말이지만 그건 반쪽의 진리라고요. 거기에서만 머물면 어떤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보다 한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한참 아래인, 서열상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자의 일을 잘하면 기껏해야 다윗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최고 잘하면. 즉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강소국으로, 강대국이라고는 못하지요. 강하고 큰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가 요만하니까. 그러나 강한 작은 나라도 있잖아요. 강소국으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웠던 다윗 왕처럼 되면 그리스도가 제일 성공하고 자기 임무를 다한 게 될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 식민 지배에서의 해방과 민족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현세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면 그게 성경적인 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언을 한 다윗 왕 자신, 다윗 왕이 예언했던 메시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다윗 왕급이 아니라, 다윗 왕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이 내 주님 하고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한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진면목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할 때 이게 현기증이 나는 일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나란히 앉으시는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아니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원래 딱 있는 거 아시고 미국 대통령 자리 딱 있는데 거기에 딴 나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그 옆에 앉아요? 이 보좌는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란 말입니다. 단일한 보좌예요. 오른편에 앉으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보좌를 공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초연한 신성을 가지신 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신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참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분명히 인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겸비하신 아주 초월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이신 분.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형용 모순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조나 세종이나 고종이나 순종을 보고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다윗의 주이시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 시대 사람이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쓴 지 무려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왜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올바른 성경 선생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뭘 어떻게 누가 하나라도 이걸 꿰뚫어서 알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 눈으로 성경을 읽기는 하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했었는데 그 참뜻에 대해서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구원자시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야말로 구원의 필수적인 지식인데도 자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세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요구되는 게 회개예요. 이때 회개는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식론적인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그릇됐고 왜곡됐고 삐뚤어져 있고 뭘 모르는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그 벌거벗은 상태, 무지한 상태, 장님 귀머거리인 상태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믿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의 깨우치심을 의지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자기는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상 금송아지일 뿐이고, 그가 의지하는 구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현세적인 메시아일 뿐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 그런 대상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절집에 가든지 누구를 의지하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다 있는데,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경으로 금치를 해놓고 섬기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현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왜 구원을 못 주어? 로마에서 꼼짝도 못해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철저하고 불명확한 생각을 가지면 그의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맨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한번 얘기들 해봐라.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야, 서기관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네,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자손을 주라고 부르지? 재밌네 하고 즐겁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즐겁게 들은 대다수의 민중이 예수님을 나중에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의 이 피상적인 인식은 그냥 표변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별 소용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투철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아야 해요. 마지막 셋째로 생각할 것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대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읽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바라보셨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려면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지금의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서는 승천하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원수들의 손에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셔야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셔야만
그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큰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저 간악한 원수들의 박해와 모욕과 그 침뱉음을 다 당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을 참되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다윗의 예언대로 하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의 왕좌에 함께 앉아 계시면서 저희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 그 영광을 얻으시기에 앞서 그 지옥의 고통을 자기 몸과 영혼으로 다 담당하셔야만 할 것을 아시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 자신이 다윗과 어떤 관계인가를 속으로 아시며 다윗이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을 아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이탈함이 없이 그 형극의 길을 가셨사오니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갈 길이 되는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생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교인으로 사느라 무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자기는 성경을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놀라게 하시고 두려워 떨게 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편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살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끄럽고 멸망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저희 눈앞에 이루어질 날이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더욱 참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